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이태길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이 재직수련회가 과연 어떤 자리인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 다 여러분 전 이해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재직수련회는 서리 집사 이상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이게 필요하구나. 마치 건강검진을 받듯이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내가 지금 위가 어떤지, 장이 어떤지, 혈관은 어떤지를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처방을 받습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연초에 우리 교회의 현 시점을 점검하고 또 그 모습을 한국 교회에 비추어서 과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를 알고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발견하고 여기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들을 찾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제가 부흥하는 교회의 재직이라고 잡았어요. 떨렸어요, 사실. 왜냐하면 부흥 안 하면 어쩔 건데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부흥하는 게 맞아요? 라고 하면 이거 참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데, 이번에 설문조사를 급히 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미리 했으면, 주일날 이걸 했으면 훨씬 더 많은 표본을 가지고 훨씬 더 차분하게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워낙 바빴어요. 많은 일들이 있어서 송구신 예배 때 이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시간에 쫓겨서 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거를 너무 오랜만에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만큼 표시를 잘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거는 1차 자료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발표를 할 거고요. 오늘 발표합니다. 기대하세요. 그날 설문조사한 거 오늘 발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2차, 3차, 그리고 4차, 5차, N차 설문조사와 그 분석과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나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은 한 번 받고 땡이 아니거든요. 계속 자기를 점검하고 계속 돌아보고 계속 삶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사가 매우 유익했고요. 저희 교육자들이 사실 이거 가지고 송구신 예배 때 했으니까 1월 1일 날은 쉬고 1월 2일 하루 동안 이걸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그날 다 저희들 매달려서 정말 누가 보면 간에 수공업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일일이 손으로 그걸 다 작업하고, 그걸 또 이성호 목사님이 전부 데이터화해서 제가 또 그걸 다 분석하고, 이거 작업이 어제 새벽 2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 반에 끝난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보고를 드리고요. 제일 궁금하실 건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오늘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자, 이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요, 쇠퇴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가 그냥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찬양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별로 맹숭맹숭, 오늘도 말씀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아니라 부흥하는 요소가 있고요, 쇠퇴하는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분위기에서, 조직에서, 예산에서, 사역에서 부흥하는 요소들이 있고 쇠퇴하는 요소들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세심하게 오늘 살펴볼 텐데요.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강의는 한 책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인데, 이 책이 작년도 8월 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 나왔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한국 교회의 현 시점에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분석해내는 아주 훌륭한 연구소고요. 이 연구소에서 매년 한국교회
목회 트렌드를 내고 있는, 한국교회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아주 훌륭한 연구소인데, 여기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책의 핵심이 뭐였냐면, 지금도 교회의 부흥은 가능한가?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종교를 떠나는 시대, 이제는 형이상학적인 걸 사람들이 원치 않는 시대, 또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시대, 인구 절벽. 그러나 지금도 부흥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다면 부흥을 이끄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부흥하게 만드는 요소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교회들이 실제로 부흥하고 있으며 이들은 무엇을 다르게 실천하고 있는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조사했냐면, 전국에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찾아내서 담임 목사와 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개별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고 쇠퇴하는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분석해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이렇게 구별을 일단 해봤습니다. 최근 5년간 인원이 늘어난 교회, 교회에 모이는 회집의 인원이 늘어났거나 앞으로 5년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교회, 즉 지난 5년과 앞으로의 5년, 즉 좌우로 10년 동안 인원 변동의 추이가 긍정적이라고 평가되는 교회는 일단 부흥하는 교회 쪽으로 넣고요. 그리고 쇠퇴하는 교회는 최근 5년간 계속 인원이 줄어든 교회, 그리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교회를 쇠퇴하는 교회라고 봐서, 모두 인원을 교역자들은 160명씩 320명을 조사했고요. 또 교인은 500명씩, 즉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1320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들이 이 설문에 참여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조사 기간인데 2025년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작년 3월,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자료가 분석돼서 작년 8월에 책이 나왔으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책이죠.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이제 부흥하는 교회의 14가지 특징입니다. 자, 부흥하는 교회는 이러한 특징이 있더라. 이런 특징이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더라. 여러분, 여기부터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목회 비전이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즉, 담임 목사의 철학이 전 성도에게 공유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툭 치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라고 나오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래서 존재해요. 이러면 그 교회는 부흥하더라. 그런데 이 교회 어떤 교회예요? 그랬는데 글쎄요. 난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오던 교회니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그 교회는 쇠퇴로 가는 지름길이더라. 즉, 교인들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두 번째,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그룹의 역동성이 있느냐. 즉, 구역, 우리는 구역이고요. 다른 데는 셀도 있고 숨도 있고 있지만, 그런 소그룹이 단순히 그냥 모이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삶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그룹이 구역도 가능하고 선교회도 지금 달리고 있는 선교가 있고 부서도 있잖아요. 주일날에 이렇게 제가 일부러 돌아다녀 보는데, 돌아다녀 보면 교회 안에 곳곳 소그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게 특정인들만의 그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을 그 그룹으로 끌어들이고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역동적인 소그룹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흔히들 두 날개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대그룹 예배, 대그룹에서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유효기간이 여러분 아까 몇 시간? 4시간. 잘하고 계시네요. 이 1번이 훌륭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4시간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속 다시 말하고 어디서? 소그룹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계속 이야기 나눌 그룹이 있는가? 오늘 나눌 말씀을, 들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눌 만한 그룹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교회 부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신도 사역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한이 성도에게 이양되어 있는가?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옛날 교회일수록, 오래된 교회일수록 목회자의 권위도 높고
성도들은 그냥 따라가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이런 교회는 사실 오늘날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담임 목사가 물론 마이크를 잡아요. 제가 설교를 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제가 플레이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플레이어가 되면 여러분이 수백 명이 구경꾼이 되고 저 혼자 플레이를 하게 되면 나오는 성과가 너무 적잖아요. 저 하나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제가 동기를 부여하고 여러분이 모두가 플레이어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죠. 포인트는 이거예요. 옛날에는 어느 목사님이냐가 중요했어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 목사님 교회가 아니라 그 예배자들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이 굉장히 예배가 뜨겁더라. 그 교회에 가보니까 기도가 깊어, 찬양이 훌륭해, 안내가 친절해, 밥이 맛있어. 나 그 교회 또 가고 싶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어떤 특정한 교역자에게 타깃이 맞춰져서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몰라. 이렇게 되니까 이 한 불이 무너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피모 목사님 사건으로 교계가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쳐오던 목사님인데 목사들의 목사죠. 사실 한국에서는 그분이 지금 은퇴하면서 교회를 분립시켜버리고 40억 원을 요구하는 문제로 지금 전체 전국교회가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공개적으로 속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 나 그분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데, 그분 믿고 내가 그분 책 읽고 공부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난 누굴 보고 살아야 되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목회자 한 명에게 너무 많은 걸 걸은 거예요. 교인들은 나는 아니고, 나는 됐고, 목회자 우리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 한 명 무너지면 그 교회는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권한이 이양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장로님들에게도, 또 안수입사, 또 권사, 또 부장, 또 집사, 각각 팀장, 세워지는 교사, 여러 팀원들에게 골고루 분산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포트폴리오예요. 여러분 투자하실 때도 한쪽이 몰빵하면 날아가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게 올바로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예배의 감격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적 의례를 넘어서는 영적인 터치가 있느냐, 감동이 있는 예배 환경인가, 이게 교회 부흥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만족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두 번, 세 번 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 근데 예배 감격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설교 준비 좀 열심히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들이 삶의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삶의 준비가 안 되면 사실 그날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지만 어떤 날은 원고가 너무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원고는 잘 됐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되면 그날 설교를 망쳐요. 희한하죠?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읽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아무리 예배를 잘 준비하고 현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해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그날 예배는 그야말로 죽쓰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예배의 감격 부분에 여러분이 기대감과 동시에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부담감을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이 예배자라는 걸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자예요. 더 이상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설교자에게 여러분의 역할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예배자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교인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그걸로 수요예배 나와서도 말씀 배우세요, 관계 훈련은 구역 가서 하세요, 이렇게 끝나는 교회냐, 아니면 새가족부터 차근차근 그 교회의 가치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확립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여섯 번째는 대사회적 책임이에요.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민교회가 부산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의 문을 열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 건 아시죠?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 우리 주차장에서 나와요. 예, 그분 이상한 분 아니고요, 경찰관입니다. 예, 저희가 사초등학교 앞에 있는 파출소와 주차장을 공유합니다. 예, 그분들 요청하셔서 저희가 뭐 공공기관이니까 저희가 당연히 해드려야지라고 오픈하고 있는데, 근데 놓친 게 있어요. 아, 조그만 파출소에 차가 왜 이렇게 많아요? 교대 근무자까지 60대예요, 60대 무려. 그러니까 한 번에 20대 정도가 들어와요. 20대가 빠지고 또 20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희가 행사가 있거나 할 때는 미리 말씀드리고 주일에는 미리 차를 뺍니다. 그렇지만 어떤 날 와보니까 차가 많더라. 그럼 양해해 주시고, 아, 오늘 경찰관 분들이 근무를 많이 하시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항상 경찰관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예, 굉장히 저희들이 유익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요, 7번째, 다음 세대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죠. 어느 교회나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그 교회에 없어요. 왜? 교회 가도 이름도 몰라, 내 이름도 모르고 나 알아주지도 않고 뭘 해도 하는지도 몰라.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럼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죠. 그럼 떠나니까 투자 대상이 없죠. 악순환 되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니까 애들이 떠나고, 애들이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고,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그래요? 애들이 안 태어난다고 그래요. 아, 애들이 안 태어나면 애들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애들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교육부서의 예산과 인원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에요. 저희 교회가 당회에서 어떤 지금 방침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 학교가 필요해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열어놓고 먼저 우선 배정을 한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필요한 일에 대해서 후원을 걷는 것에 대한 저희는 거부감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인력도 저희 교회 교사 숫자는 전국 1위입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전국 1위예요. 그러니까 교회 규모에서 이 정도 교사가 있는 교회는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 가보시면 거의 선진국 교육이에요. 네, 어떤 부서는 아이보다 교사가 많아요. 네, 그런 부서도 있고, 또 어떤 부서는 거의 2대1인 부서들이 많아요. 2대1. 네, 그만큼 밀착해서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다. 그리고 8번째,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전도를 안 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전도하지 않아요. 그냥 오면 좋은 거고 안 오면 많은 거지. 예. 근데 관계 중심 전도는 뭐냐면 노방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방전도는 해보셨죠? 힘만 빠지고 돈만 나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게다가 분위기만 망치고 나도 마음이 상하죠. 여기서 말하는 관계 중심 정도는 뭐냐면 불신자에게 거부감이 없는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 중심의 전도에 주력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저희 교회는 목요일 하고 있는 이 집중 전도는 정말 그야말로 관계에 집중하는, 어찌 보면 관계 만드는데 모든 걸 투자하는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그분들이 교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관계는 너무너무 점점 좋아져서 좋은 맛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분들이 우리 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저희 홍보대사도 많이 생겼어요. 예, 그렇게 관계 중심 전도를 하고 있느냐. 9번째, 변화에 대한 유연성입니다. 자, 새로운 기술, IT나 미디어나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교회에서 기타도 못 쳤잖아요. 키보드 이런 전자악기를 어떻게 썼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은 다 쓰죠. 없는 교회가 없죠. 과연 얼마나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열어놓고 수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느끼는 느낌은 너무 낯설다. 여기는 뭐 하는 데지? 이렇게 고루하지? 이런 느낌을 주지 않는 거죠. 10번째는 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환대하는 분위기. 매우 중요한데요.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들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하는 거예요. 소외되지 않는 강력한 환대의 문화가 필요하다. 오늘도 저희 새 가족이 오셨거든요. 새해 첫날부터 오셨는데 누가 붙었을까요? 먼저 환영부가 붙습니다. 그리고 교구 목사님이 달려오고 또 그 집에 청년부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임원들이 찾아오고 청년 부장님이 찾아오고 또 그 집의 둘째는 청소년부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부에 가서 그 아이는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올라오고, 또 남자분은 71년생, 여자분은 76년생. 그럼 누가 왔을까요? 남자분은 이남성교회, 여자분은 삼남성교회. 그러니까 삼남성교회 회장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이 남성교회 회장님이 오셔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령대가 맞으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분이 교회에 왔을 때 그냥 등록만 하고 나몰라라가 아니라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남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나올 수 있도록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럼 이런 분위기가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예배하는가, 내가 과연 어떻게 환대하는가, 내가 어떻게 과연 인사하는가, 내가 어떻게 내 역할을 감당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게 후졌어,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뭘 까먹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인데, 내가 그 교회인데 나를 빼놓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영원히 성장할 수 없어요. 내가 교회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담으로 그러시거든요. 성민교회는 분홍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좋은 걸까요? 저 없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협박 막해 막. 여러분, 제가 없어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리더는 꼭 필요한 리더지만, 꼭 필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리더는 위험한 리더입니다. 왜? 없으면 안 되니까, 안 돼 버릴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꼭 필요한 리더가 있지만 없으면 안 되는 리더는 훌륭한 리더가 아니다. 없어야 되는 리더만큼 나쁜 리더다. 제일 나쁜 리더가 없으면 안 되는 리더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가 없으면 안 된다? 홍용희 목사 없으면 남들이 안 찾아온다? 홍용희 목사 설교 안 하면 그날은 새신자가 안 온다?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저 혼자 좌지우지하는 게 무슨 교회예요? 그 동네 개모임도 그렇진 않죠. 개주가 돈 들고 튀면 끝나는 그 개모임 아닙니까? 저는 철저히 훈련시킬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철저히 교육하고 철저히 치밀하게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서 여러분 모두가 저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용희 목사님 없으면 뭐 제가 할게요. 뭐 그건 좀 그런가요? 예,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 뭐 괜찮아요, 저희가 할게요, 이런 식의 그런 그거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11번째, 리더의 신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당회와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를 얼마나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협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많이 점수가 깎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임이 되네 안 되네, 뭐 이걸 처리를 하네 마네, 그게 믿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것도 악순환이에요. 위임 안 시켜주니까 견제받느라 일을 못해, 일을 못하니까 위임 안 시켜줘, 그러니까 또 못 믿어, 그러다가 투표했는데 덜컥 잘못되면 나가야 돼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3년 담임 목사 하다가 위임 못 받고 나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받는 전화만 해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버티다 퇴직금 다 까먹고 이제는 부목사라도 가야 될 테니 전화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전화 오는 분도 있어요. 최근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신뢰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 중요하죠. 신뢰를 쌓아야 되고 그 신뢰를 또 믿어줘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이어져야 되는 거죠. 12번째는 기도와 영성 중심인가 하는 거예요. 뜻밖의 쇠퇴하는 교회들은 교회 안에 기도가 사라지고 영성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일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사역은 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기도가 사라지고 영성이 사라질 때 그 교회는 쇠퇴하더라. 그래서 모든 사역의 기초를 기도회와 영적 훈련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토요 새벽 부흥회를 다시 일으켜서 우리 토요일은 함께 모여 기도하자라고 한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금요 철야가 없어요. 근데 금요 철야가 없고 그 시간에 저희가 훈련학교를 하잖아요. 훈련학교를 하니까 머리는 컸어. 이제 머리는 크고 뭔가 아는데 기도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날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항정직들 다 나오자. 근데 정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눈 어느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
어쩜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세요? 진짜 나오시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30%는 충성 고객이 있대요. 예, 충성 고객이 뭔지 아시죠? 네. 그 브랜드를 믿고 사시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 팔면 핸드폰 사실 거고요. 제가 쓰레빠 팔면 쓰레빠 사실 거예요.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게 충성 고객이거든요. 30%는 된대요. 예, 저는 그 권사님의 명철함과 탁월함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맞을 것 같아요. 무조건 30%는 무조건 나온다. 여러분, 근데 그 30%가 왜 나오냐가 중요하죠. 의미 있는 걸 하니까. 이건 내게 도움이 되는 거고,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기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토요 새벽 부흥에도 점점점 이렇게 좀 뜨겁게 좀 만들면 좋겠어요. 자, 13번째, 투명한 재정이 운영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외로 예산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에 남자분들은 안 참습니다. 예, 남자분들이 예산이 투명한, 불투명한 걸 절대 견디지 않아요. 그러면 싸우거나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 네, 거친 분은 싸우고 치사하면 나가죠. 그럼 교회가 큰 일꾼을 잃어버리는 핵심적인 잘못은 바로 재정이에요. 그래서 참 저희 교회가 이 부분 신경 많이 씁니다. 재정부에서 정말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절대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말 애쓰시거든요. 정말 숨어서 수고하시는 가장 정말 숨은 일꾼들이 재정부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교인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 헌금은 모르잖아요. 그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체계적으로 정말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잘 쓰이고 있고 잘 필요한 곳에 정축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가능하면 재직회에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재직회 20명밖에 안 오세요. 저희 많이 와요. 20명. 적게도 10명 오시는데 좀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째 마지막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사역의 병목 현상이 뭐냐면 한쪽엔 사람이 몰리고 한쪽엔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히 차선이 있는데 한 차선은 밀리고 한 차선은 사람이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벌어질까요? 예, 행정이 스마트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한 군데에 너무 막 사람들이 정치되어 있고 어떤 한 곳에는 사람들이 너무 널널하게 있고, 이거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붙잡아주는 효율적인 행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14번째 특징의 마지막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도 있겠죠. 쇠퇴하는 교회 8가지 지구를 이 책이 찾아냈는데, 자, 이러면 쇠퇴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비전의 상실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쇠퇴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 교회는 내가 행복하자고 있는 게 아니죠. 교회는 내가 스트레스 푸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와서 한마디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사라지면 그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사람의 유익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럼 누가 더 높임 받느냐가 중요하고, 누가 대우받느냐가 중요하고, 누가 이익을 챙기냐가 중요하게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상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사랑받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 비전을 확실히 붙잡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의 목표의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두 번째,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 사이에 갈등 해결하다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경우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예, 목사님들이 하루 종일 전화 받다 일을 못하고 하루 종일 삐진 사람들 쫓아다녀야 돼. 예. 아니, 목사님이 뭘 잘못했어요? 가서 빌어요. 빌고 와요. 예.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중간에 껴가지고 목사님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이 스트레스, 원형탈모 오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겪은 일들을 다 말씀 못 드리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궁금하면 찾아오세요. 심지어 제가 공황장애가 제일 심했을 때는 10만 가다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 벽을 쳐박으면 죽겠지? 박자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 순간 번뜩 떠오르는 얼굴, 이자 승자 연자님이 죽을래? 지금 날 놔두고 네가 죽을래? 이럴까봐 제가 살아야지. 그리고 다시 운전해서 왔는데,
여러분, 문제 해결하다가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찬양 인도가 힘든 게 아니고 이 갈등을 겪는 성도들이 사이에 딱 껴버리면 목사들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세 번째, 성도 고령화가 가속되는 거. 이게 지금 문제예요.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노년층 위주로 구성원이 고정되고 버리면 교회는 그야말로 죄송해요, 노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냐면, 될 수밖에 없냐면 이게 되거든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사역 포기하고 12호 사역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되니까, 당장은 되니까. 교회 다 80대인데 이분들 놓고 무슨 초등학생 몇 명 있는 애들을 어떻게 키워? 이해는 돼요. 숫자로 보면 지금 보면 10배, 20배 많아요 지금. 그런데 5년 후, 10년 후 생각 안 하실 거예요? 5년 후, 10년 후에 교회는 텅 비게 됩니다. 저는 이 고령층들이 의미 있는 생애, 이 노년층을 보내셔야 되고, 그러려면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거든요. 이게 농사인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사람 키우다 왔어요.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답은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저요 우리 교회에 와서 다음 세대 살리고 개 위에 기도하고 개 위에 헌신하고 그 아이를 키우고 왔어요. 하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죽은 성된 종아, 이렇게 하실걸요. 자, 네 번째, 전통에 의해 고착입니다. 우리 교회 몇 년 전통에 의하면, 이거 정말 제일 무섭죠. 예전엔 안 그랬는데 라면서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는 거. 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피아노 한번 옮기려면 1년에 1cm씩 옮긴다고. 저도 저희 교회 와서 10년이 지났지만 고치지 않은 게 많습니다. 주보 안 바꿨습니다. 시작하는 찬양 안 바꿨습니다. 끝나는 찬양 안 바꿨어요. 헌금 다 읽는 거 안 바꿨어요. 때로는 이걸 읽어야 되나 마음도 있어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전통인데 읽어야지. 이거 읽어서 교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서로 한 번 더 가족의 느낌을 갖는 거 해야지. 안 바꿨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저 와서 계속 부르고 있고요. 원로 목사님 때 거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주기도문송 계속 하고 있고요. 오후 예배 끝날 때 이곳에 모인 우리 원로 목사님 때 하던 거예요. 하나도 안 바꿨어요. 왜 그런가? 이걸 바꿨을 때 교회가 탈이 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전통에 고착된 교회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바꾸지 않으면서 새로운 걸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다 바꾸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지키면서 바꿔야 돼. 지키면서 해야 돼. 그런데 그걸 또 교인분들이 그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같이 해주시니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예배의 매너리즘입니다. 기대감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설교자 여기에 빠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과연 설교자만 그럴까요? 참여하는 분들은 안 그럴까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고 내가 맡았으니까 그날 회의가 있으니까 회의하러 가는 분들이 많아. 교회 회의하러 가고 사역하러 가고 내가 맡은 일하러 가고. 예배는 뭐냐? 그 사역 가기 전에 잠깐 그냥 세레모니 하고 나는 내가 할 일 하러 가는 거예요. 나는 교사하러 왔지 예배자가 아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예배드리지 않고 하는 교사, 그 사역에서 열매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데 내가 아이들만 챙긴다고 과연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매너리즘 굉장히 위기고요. 여섯 번째, 폐쇄적인 소그룹. 소그룹이 있기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끼리끼리 문화가 심해서 세 가족이 도저히 들어올 틈이 없다. 누구도 못 들어오는 거죠. 오히려 너 그러면 자를 거야? 너 그러면 밀어낼 거야? 너 그럼 탈락시킬 거야? 라고 하는 위협이 있는 소그룹. 일곱 번째, 지역사회와 단절된 교회. 섬이나 성벽처럼 고립돼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 존재 자체를 모르는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교회는 쇠퇴하고 있고 쇠퇴할 것이다. 여덟 번째, 재정의 유지 관리 치중. 자, 재정의 유지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 사역과 선교보다 건물 관리, 유지비의 재정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라도 유지하는 게 그래도 잘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현장이 어려워졌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분들일수록 교회 안으로 밀집되는 예산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얼마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지역의 필요에 응답하는가를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유시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여기는 닫힌 교회, 이기적인 교회, 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8가지의 징후들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이제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리면 교회 현황과 과제를 먼저 볼 텐데, 여러분 보시면 부흥하는 교회들의 이제 퍼센티지를 나눠놨는데, 여기서 30명 미만 또 30에서 50명 미만이 37%나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속하죠. 대도시에 속하죠. 48%, 부흥하는 교회 48%가 대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속하죠. 500명 정도 되는 교회죠. 38%의 교회가 지금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죠. 비율상으로 대도시에 있는 500명 정도 교회가 가장 부흥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크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500명 이상 교회는 9%밖에 없어요. 커도 교회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왜 그럴까?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를 받아주는 소그룹이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예배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사역은 붕 뜨고 교육받지 못하고, 결국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만 좋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탄탄한 내실을 가진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꿈꾸는 거죠. 500명의 탄탄함을 가지고 여기서 600명, 700명, 800명 그 이상으로 더 키워나가면서 이 건강성을 유지하는 거, 그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람이 많아지는데 주변인이 되지 않는 거, 사람이 많아지는데 전부 존중받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러면 교회 부흥의 핵심 동력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1위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2위는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이에요. 이게 부동의 1위입니다. 부동의 1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 예배 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여러분 정도면 바쁘니까 안 보이겠지만 저는 예배실 들어올 때 항상 신경 쓰는 게 빈자리예요. 저 빈자리를 새 가족이 볼 텐데 그 사람이 뭘 느낄까? 이 교회는 예배가 별로 안 중요한가 봐. 이 교회는 별로 예배자들이 자기 자리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네? 이렇게 여기게 되면 그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기 예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예배인가 봐. 그 마음이 들면요, 그분 그날 은혜 못 받아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예배를 왔네? 누가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왔는데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보니까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하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중보하고 있고, 정말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보인다면 오신 분들이 와, 잘 왔다. 그분들의 고민을 끝낼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교회를 찾아다녀요. 오늘도 우리 탐방객 교회 오셨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그냥 그래, 저기도 그냥 그래. 에이, 말지모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만 보지. 여러분, 그분들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저는요, 예배로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로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설교하거든요. 저의 설교는 전도예요. 사실은 여기 오신, 제가 눈에 보이잖아요. 아직 등록 안 하신 저분들의 마음을 정말 얻어내려고 어떻게든 설득시키려고 설교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옆에 앉아있는 이분, 내가 보니까 처음 오셨는데 이분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위로되게 하시고, 평안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다. 그래서 그 예배와 또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 재직이 해야 될 3가지
따라합니다. 먼저 웃는다. 먼저 인사한다. 먼저 대접한다. 쉽죠? 예. 여러분이 해보세요. 제가 먼저를 외칠 때가 여러분이 뒤에 거 해주세요. 자, 세 가지. 웃는다, 인사한다, 대접한다. 자, 먼저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거 세 개만 되면 오늘 세미나 할 필요 없어요. 예, 이 세미나 아무 필요 없어요. 만났는데 먼저 웃어, 먼저 인사해, 먼저 대접해. 아유, 끝난 거죠. 그럼 누가 이 교회를 떠나겠어? 누가 이 교회 안 나와? 안 나오면 지소리게? 예,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나올까? 바꿔 생각하면 교회 왔는데 안 웃어, 교회 왔는데 인사 안 해, 모르니까. 교회 왔는데 대접 안 해, 가버렸네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로 전도하는 분홍 목사가 안쓰럽지는 않습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예, 오늘도 한 가정 왔다고, 예, 제가 정말 불을 뿜으며 설교하는데 안쓰럽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같이 하자고요. 성민교회는 홍룡이가 아니에요. 홍룡이는 성민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민교회예요. 우리 다 같이 성민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해에 정말 한 가정도 우리 교회에 왔다가 에이, 좀 더 돌아보고 올게요, 알아보고 올게요, 네, 잘 봤어요, 네, 이러고 가지는 말게 합시다. 제발 좀. 이게 뭐 신평화 청평화도 아니고 돌아보고 올게요, 네, 잘 봤어요, 네, 수고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분 너무 나빠요. 마치 정말 우리가 무슨 좌판 늘어놓고 사람들 끄는 그런 장사치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교회 비교하러 다니고 교회 쇼핑하러 다니고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예,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마지막 교회다. 네, 우리 교회 다음은 없어야 돼요. 여기서 정착해야 돼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분의 방황은 여기서 끝나야지. 여기서 또 이 교회도 왔는데, 성민교회 좋다고 왔는데 뭐 그냥 별 차이 없고, 예배도 그냥 그렇고, 뭐 목사님도 그냥 뭐 얼굴도 네모나고 눈도 쪽 찢어지고, 뭐 그냥 그래, 딴 데나 알아보자, 이러고 가면 안 되는 거라고요. 안 돼요, 안 돼. 자, 계속 봅시다. 자, 쇠퇴하는 교회, 고령교인이 집중되어 있어요. 보세요. 자, 부흥하는 교회는 가운데가 많아요. 가운데 장년교인 40세부터 65세가 많아요. 이 인원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따가 저희 교회 인원대를 볼 거예요. 자, 이 인원대가 많으면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뒤가 많으면 감당 못하는 쇠퇴하는 교회. 왜? 이분들이 지금은 대단해 보이지만, 이분들이 헌금을 받쳐주고 있지만, 그러나 10년 후, 20년 후에는 교회 문을 닫게 되는 교회죠. 인원 분포가 어떠냐는 매우 중요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족도인데요, 먼저 성도의 만족도를 보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만족도는 86점, 85점, 72점, 69점. 자, 예배, 설교, 친교, 봉사에 대해서 점수가 다 높아요. 근데 쇠퇴하는 교회를 보세요. 60점대예요. 39점, 41점. 그런데 저는 이 다음 걸 넘기기가 무서워요. 이건 뭐냐면 훅 내려가죠. 보셨어요, 지금? 아까 위에서 훅 내려가는 거? 이게 지금 성도들의 만족도에서 목회자의 만족도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목회자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떨어져요. 아까 성도들은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요. 훅 떨어지죠. 부흥하는 교회도 떨어지고 쇠퇴하는 교회는 더 떨어져요. 목회자들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졌다. 이건 뭘 말하냐면 목사들이 탈진하고 있다. 목사들이 방전되고 있다. 이러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전임을 관두고 파트를 뛰다가 파트도 관두고 세상으로 가는 목회자들이 지금 푸지기수입니다. 왜?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성도들은 여기 있는데 목회자들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무려 20% 정도가 낮아요. 왜 그럴까? 똑같이 교회 나오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목회자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높아야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지. 그런데 에너지가 더 없어. 목회자들이 지금 인생을 갈아 넣어도
삶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들, 특히 게다가 다 지금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빠의 역할을 못하고 남편의 역할을 못하고 그렇게 계속 어찌 보면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너무 부정적인, 수동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정말 좋은 분들을 모시는 게 저의 역할이지만 우리 교회가 더 이분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이분들의 인간적인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데, 제가 봐도 10년 동안 이분들 월급 거의 안 올랐어요. 물론 올랐지만 물가 상승하고 이런 걸 계산하면 자랑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울 있는 교회들, 부끄럽지 않은 교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굉장히 저희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이 떨어지는 만족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문제고, 어떻게든 저는 더 노력할 겁니다. 어떻게든 이분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부흥하는 교회,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앙 단계를 보시면, 자, 부흥하는 교회는 4단계, 즉 심층 면접을 했을 때 이분 정말 신앙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는 면담을 해봤을 때 1단계의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 얘기는 신앙이 너무 얄팍하다는 거죠. 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훈련에 참여하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훈련 체계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있다면 참여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사품, 말씀묵상 훈련학교, 기도 훈련학교, 복음 훈련학교, 그리고 목요 전도, 수요 마태복음 강해, 또 이제 토요 새벽 부흥회, 여러분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더 알게 되고, 더 인지하게 되고, 더 숙지하게 되고, 더 기억하게 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또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사역 프로그램이 는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 프로그램 숫자가 코로나 이후로 늘어났는가? 부흥하는 교회는 44%,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쇠퇴하는 교회는 단 8%, 아니 별로 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교인들의 사역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흥하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높죠. 쇠퇴하는 교회는 거의 참여하지 않죠. 여러분, 이게 그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과연 교회가 사역을 열었을 때 얼마나 참여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51%가 참여한다는 건 절반은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되는 거죠. 절반은 무조건 참여하니까. 그런데 7% 참여하고 8% 참여해서는 일이 안 되는 거죠. 자, 봉사자 증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교회 부흥의 핵심 지표로 이번 조사에서 가장 극명한 차이가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자, 코로나 이전 대비 숫자, 봉사자를 비교했을 때 부흥하는 교회는 52%가 증가했다고 말했는데, 쇠퇴하는 교회는 단 2%만이 증가했다고 말했어요. 봉사자가. 그리고 63%의 교회는 우리는 봉사자가 줄어들었다. 이 부분이 이 책에서 밝히는 가장 큰 변별력의 차이였어요. 봉사자의 숫자.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분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받은 은혜를 여기서 다시 헌신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내어놓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부흥과 쇠퇴를 결정한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헌신은 그냥 여러분의 보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자, 무엇이 과연 가장 큰 차이를 가져왔는가? 3040입니다. 3040이
코로나 이후로 3040 세대 수가 과연 늘었는가 줄었는가를 따져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47%가 늘어났어요. 3040이.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 단 9%만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데는 9%밖에 없었는데 쇠퇴하는 교회는 무려 65%가 3040이 날아갔어요. 단 3%만 늘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과연 3040을 교회에 잡을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저희가 작년 재직 수련을 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3040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모았냐면, 그럼 아이들을 봐주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교회가 책임져 주자. 그래서 3040이 교회 왔을 때 아이들에 치이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을 정말 장로님들이 내주셨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회가 돌보기 시작하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더 계속되는 연구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더 많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040이 정말 사는 것도 힘들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교회 와서까지 힘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 3040을 키우자. 여러분, 우리 교회 미래는 40대 이하 분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때 정말 우리 교회 미래가 있어요. 오늘 유치부 부장을 임명했는데 40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린이부 부장님도 50대 정도 아주 젊은 분이 또 부장이 됐고요. 여러분, 점점 이 부장님들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보다 더 젊은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교회의 노력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을 교사로 끌어들이고 비슷한 분들이 더 헌신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연령대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3040을 어떻게 케어할 거냐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부흥하는 교회는 44%가 다음 세대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는 78%가 다음 세대에 날아갔어요. 이게 그 교회의 현주소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다음 세대 사역에 저는 계속적으로 박차를 가할 거고, 또 그게 한 세대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나머지 세대를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함께 양육하고 함께 자라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다음 세대 사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는 성장하고 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은 충분한 신앙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있다. 학부모들은 우리 교회 학교가 신앙교육에 자부심이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부모 교육을 활성화되어 있다. 모든 분야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높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 우리가 사랑할 이 아이들은요, 정말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이 표를 다시 만들 겁니다. 보니까 아직도 빠진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많은데도 아직도 빠진 아이들이 더 만들어서 저희가 더 보강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며 가며 저 표를 쓸어봐 주시고 저희들 이름을 외워주시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이 현대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없어요. 자, 부흥하는 교회 전도입니다. 자, 전도 과연 얼마나 전도하는가, 어떻게 전도하는가가 중요한데, 이건 설교거든요. 과연 담임 목사가 선교를 주제로 설교하는가, 전도를 주제로 설교하는가 라고 하는, 월 1회 이상 설교하는가. 부흥하는 교회는 24%, 33%가 월 1회 이상 전도와 선교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쇠퇴하는 교회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전도하는 것도 부흥하는 교회는 56%가 적극적인 전도를 하는데, 쇠퇴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도 그냥 내가 부담을 덜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소그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올해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 소그룹 모임 활성화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78%가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쇠퇴하는 교회는 33%만 활성화되어 있고, 또 신앙 소그룹 모임을 얼마나 한 번씩 모이냐? 그랬더니 부흥하는 교회는 매주 한 번 이상 모인다가 70%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구역 예배를 매주 한다가 70%가 되면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모이는 분들이 23%. 그러니까 안 모이는 게 체질화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여섯 번째는 변화 수용에 대한 의지입니다. 변화 수용에 대한 의지도 부흥하는 교회가 상당히 높았어요. 82점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믿고 바뀌어야 된다고 믿고 우리 교회가 더 새로운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믿어요. 그러나 회퇴하는 교회는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해져. 53%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성도들의 개혁 의지 역시 71%가 개혁해야 된다. 쇠퇴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죠. 자, 이러한 특징들을 이제 봤고요. 이제 중요한 건 저희 교회 얘기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저희 교회 이번에 저희가 이 20가지 설문 문항을 가지고 1점부터 5점 만점의 문항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돼. 절대로 3점은 찍지 마세요 라고 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3점이에요. 그냥 보통 이게 잘 준 거예요. 3점 3점이면 100분열 한 사람은 60점이거든요 60점이면 낙제점이에요. 60점짜리 교회도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상관 없이 3점을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4점이나 2점을 찍어라, 차라리 3점은 찍지 말아라 했어야 되는데 3점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3점. 그리고 절대 5점은 주지 않아. 그렇다고 절대 5점은 안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4점 내지 3점이 많은데 4점과 3점을 찍으면 그 교회는 낙제가 된다니까요. 점수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5점을 찍으면 100점이지만 4점은 80점이에요. 20점이 떨어져요. 나는 1점을 줄었지만 점수는 20점이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점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이걸 5점 구간으로 하지 말고 10점 구간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야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겠다. 자,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릴게요. 교회 현황. 자, 5년 전과 비교해서 전체 교인 수가 증가했는지, 우리 교회는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두 번째, 사역 프로그램에서는 과연 5년 전과 비교해서 사역 프로그램 수가 증가했는지를 물어봤고요. 5년 전과 비교해서 교인들의 사역 프로그램 참여도가 증가했는지를 물어봤고, 우리 교회는 평지도 사역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시대에 맞게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나는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네 번째는 지역사회 봉사에서는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봉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다섯 번째는 사역 및 예산 사용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사역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외부, 선교, 지역사회 봉사 등의 지출이 늘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여섯 번째는 전도 및 선교, 우리 교회는 교인들은 다른 교회보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우리 교회 교인들은 기도에 열정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교회 비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확실한 비전 혹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아홉 번째, 소그룹 사역에서는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물어봤고, 열 번째는 교회 만족도였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예배에 만족하는지, 나는 우리 교회에 만족하는지를 조사했어요.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우리 교회는 과연 부흥하고 있을까요? 쇠퇴하고 있을까요? 네.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이걸 내려고 저희들이 금요일 날 그 난리를 치고 토요일 하루 종일 돌리고 어제 밤 2시 반까지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쪽집게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상은 송건시 예배에 참여한 260명 중에서 210명이 참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은 안 한 것 같고 또 외부 교인들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아는 저희 교회 분들이 210명이 참여하셨고, 성비는 남성이 100명, 여성이 103명이었어요. 미기재가 7명. 이분들 정체를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안 쓰시면 모른다는 게 우리 함정인데, 놀라운 건 그래도 쓴 분 중엔 100대 103이에요. 남자분들이 많아요. 예, 물론 이게 송교신 예배라는 한 번의 예배였고, 이게 뭐 전체가 될 수는 없지만 이걸 표본으로 삼을 때는 일단 거의 1대1의 비율이다. 그리고 연령대는요 20대 이하가 35명.
그러니까 애기들은 참여를 안 했다고 볼 때 그래도 이걸 쓴 사람들 중에는 35명이 20대 이하가 왔고요. 30, 40대는 46명이 왔고요. 50, 60대는 92명이 왔고요. 70대 이상은 33명이 왔어요. 미기재 4명은 모르겠어요. 예, 이분 안 써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도 30, 40대가 46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물론 제일 많은 연령대는 50, 60대입니다. 92명. 예, 다른 데보다 거의 배 이상 많아요. 이건 우리 교회 지금 핵심 그룹이 어딘지 보여주는 거고, 또한 송구영신 예배라는 특징도 있겠죠. 송구영신 예배는 그 밤에니까 그 밤 시간에 나오려면 아마 여자 집사님들 혼자 믿는 분들이 오시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많아질 수는 있고 50, 60대가 많아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현재 우리 교회에 참여한 분들의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나왔고요. 70대 이상의 33분 오신 것도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고, 20대 이하가 35명 왔다는 것도, 또 30, 40대가 46명 왔다는 건 저는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송구영신 예배를 46명 왔다? 가장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하기 어려운 예배에 이건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평가라고 보고요. 자, 이제부터 포인트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질문은 바로 교회의 만족도였습니다. 교회 만족한다가 무려 4.43점이 나왔어요. 5점 만점에 4.43점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555554가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교회 할 때 정말 놀랐던 부분인데, 이 만족도가 그럼 어느 세대가 높을까 보니까 가장 높은 세대는 70대 이상입니다. 70대 이상 분들이 4.70점으로 가장 우리 교회에 만족하고 계셨어요. 네,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위기인 이유는 뭐였냐면, 저는 20대 이하가 4.49점으로 2등이거든요. 예, 이건 제가 기대했어요. 이거 그렇죠? 아니, 지들이 안 좋고 배겨요?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 20대 이하가 4.49점이면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70대 이상 분들은 사실 소외될 수 있거든요. 아유, 우리 목사님 맨날 다음 세대만 얘기하고 우리 뭘 했냐 얘기냐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4.70 제일 만족도가 높았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유익하고 유효한 일이다라는 걸 믿으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와, 정말 70대 이상 분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까지 만족하시나? 이렇게 사랑하시나? 전 너무 놀라서 이게 정말 좋았고요. 그러나 중간에 30, 40대는 4.33점으로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4.33점이 뭐냐면 555, 4444444, 5444445 이렇게 나오면 4.3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5점까지는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5점 굳이 444 555 444 이거 4.33이 나오고, 5, 60대는 4.35. 네, 이분들은 5점은 안 주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다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5점을 안 줘요? 예, 5점을 안 주는 순간 우리 교회는 훅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 별점 테러 받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무조건 별 5개 주세요. 별 4개를 주는 순간 점수가 엄청 깎여요. 예, 그 교회는 그 집은 안 가야 되는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 저 이번 너무 억울했어요. 자, 그리고 2위, 제일 높은 거 2위 뭐냐면 예배 만족도였습니다. 무려 4.42점이에요. 우리 교회 만족한다가 4.43인데 예배에 만족한다가 4.42점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질문 2개가 제일 높았어요. 4.42. 그리고 3위는 뭐였냐면, 우리 교회는 비전과 사명이 분명히 있다. 이 점이 4.34점을 받아서, 모든 분 토탈 4.34점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여기서 교회는 굉장히 큰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적어도 교회에 만족하고 있고 예배에 만족하고 있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뭔지를 알고 있구나.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부응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요건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가장 낮은 점수도 있겠죠. 가장 낮은 점수는 바로 고령화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2.76점, 가장 낮았어요. 유일한 2점대예요. 2점대라는 건 3점 아래쪽으로 점수가 나왔다는 얘기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령화는 점점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분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좀 저희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2위는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가 3.66점으로 2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는 목회자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목회자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 사역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교회가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3.66점, 4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소그룹 활성화 나왔습니다. 바로 소그룹 3.66점. 특히나 3, 40대에서 소그룹 점수는 너무 낮았어요. 이걸 체크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세요. 지들은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3, 40대가 그렇다니까요. 지들은 나오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소그룹이 잘못되어 있어 이러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소그룹을 잘 만들어줘야 되고 또 잘 나와야 되고. 예, 이게 우리 교회의 지금 가장 낮은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3위가 선교, 지역사회 봉사 등의 외부 지출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3.68점으로 점수가 낮아요. 이 이야기는 더 외부에 우리들이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의미죠. 더 우리의 예산 구조가 너무 안으로만 향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더 밖으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근처에 있는 기관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가 나왔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는 고령화에 대처하는 것과 평신도 사역을 활성화하는 것과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예산 사용을 좀 더 밖으로 늘리는 것을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연령대별의 가장 큰 차이가 난 건 뭐냐? 질문이 이거였어요. 나는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여러분, 과연 어느 세대가 제일 높았을까요? 나는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제일 높은 세대 어디였을까요? 50대? 자기가 50대라고 막 지르는 거 아니에요? 힌트, 50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제일 많은데도 제일 적은데도 없었어요. 그럼 누구였을까요? 누가 제일 높고 누가 제일 낮았을까요? 70대도 없었어요. 자, 보세요. 자, 20대 이하가 제일 높았어요. 4.54점. 제일 높아요. 그러나 제일 기대가 없는 연령대는 30, 40대였어요. 3.80점, 4점이 되지 않아요. 유일하게.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 이걸 유심히 보니까 우리 교회 20대 이하들은요, 상당히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요. 예, 너희가 주인공이야. 너희는 훌륭한 아이들이야. 너희는 예뻐. 뭐가 돼도 될 거야. 엄청난 지금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고 아이들이 뭔가 지금 기대가 차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30, 40대는 이게 가장 떨어진다. 이건 바로 이분들의 지금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변화는 무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이게 지금 이들의 현주소는 아닐까. 여러분들, 이 30, 40대를 위한 이제 SOS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을 위한 이제는 긴급 출동이 필요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20대 이하의 자기 기대 점수는 매우 높지만 30, 40대는 변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낮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총점입니다. 총점. 세대별 응답 평균은 5점 만점에 3.93점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4점을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다 하면 되는데. 그러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사는 성도 용이었기 때문에 목회자 용이 따로 있어요. 문항이 달라요. 배점도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들어가면 꼬여요. 데이터가.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순수하게 교인들이 하신 내용으로만 뽑아서 총점은 3.93점이었는데 거의 4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4점에 가깝다. 5점은 더럽게 안 주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3점을 주로 주고 그러다가 어쩌다 3, 4점, 4점 밀리는데 4점에 가깝게 점수가 나왔어요. 굉장히 높게 나온 거고요. 자, 20대 이하가 4.16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총점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 이하였습니다. 역시 지네가 알더라고요. 사랑받고 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2위는 70대 이상이었습니다. 4.11점. 그런데 역시나 30, 40대가 최저점을 기록했어요. 30, 40대 3.81점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5, 60대 3.86점. 역시 수주비이 많으셔서 5점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3.93점을 났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성민교회는 과연 이 책에 의하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쇠퇴하는 교회일까요?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짜잔!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실 저는 좀 속이 상했어요. 예, 그냥 대놓고 부흥하는 교회 이러면 좋겠는데, 부흥하고 있는 교회, 이게 뭐냐면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평점이 4.3점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4.3이라는 게 나오려면 저는 이거 하다가 그런 교회도 있나 싶은 거예요. 전부 5점을 주다가 깜빡 4점을 줘야 돼요. 그래야 나올 수 있는 점수예요. 근데 우리는 5점을 안 주는데 어떡해. 5점을 안 주는데 정말 긍정적인 분들이 4점으로 뛰는데, 그래가지고는 4점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다 빼고 있는 그대로의 점수에서 저희는 3.93점 부흥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이번에 첫 조사를 저희는 이렇게 마치면서 중요한 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더 애써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찾게 되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30, 40대가 지금 지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30, 40대를 이분들을 교회에 이분 나올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그룹입니다. 지금 이 소그룹에 대한 필요가 전국 한국교회 강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교회의 구역 예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각종 동아리 모임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것. 지금 등산 동아리가 있고요, 또 우리 탁구 동아리가 있고요, 몇 가지 우리 안에 이제 있는 모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세분화해서 그걸 살려나가는 모임들, 그리고 각 선교회별 모임들을 어떻게 더 지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점에 더 부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결과는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여러분이 참여해주신 그 설문조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이런 연구들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결과를 받았는데, 주님, 정말 그 위로 치고 올라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가치에 집중하고, 더 본질에 집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겨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 부흥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미루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웃고 인사하고 대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우리의 재직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 우리의 현실들, 또 우리의 계획들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민교회에 더 나은 부흥의 물결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민교회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그것을 이야기 나누며 좋은 의견을 내며 참여하게 하셔서 저희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흥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세미나가 필요한 이유는 담임 목사가 혼자서 하자고 외치는 게 아니라, 당회가 정했으니 여러분은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현주소를 우리 같이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저희들 좋은 의견을 내고 또 그 여론을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았사오니, 저희들 더 좋은 의견을, 더 좋은 지혜를, 더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더 먼저 웃고 인사하고 대접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복된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